우리가 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학생 때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볼 때는 용돈이 떨어진 겁니다. 용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능력을 좀 얻기 위해서 전화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용돈 떨어졌냐?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돈 보내주면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또 한 주간 학생 생활할 때 어렵지 않게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인생에 큰 재앙과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TV를 보면요, 요즘 케이블 TV에 보면은 광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험 광고더라고요. 보험 광고 보면요, 그 광고 보고 있으면 우리 내일에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든 뭐라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노년에 저런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더라고요. 노후에 대해 생각도 안 하다가도.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땅에 더 큰 재앙의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어떻게 보면 긴장감, 또 이 초조함,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것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라함과 또 후회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나의 경험, 이 땅의 이 능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한번 적어서 모아서 한번 정리만 하셔도 여러분들 성령 눈이 정리가 될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순간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래도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게 많은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에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앞에 설 때 그들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만 알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능력임,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단호한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능력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것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만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딴 건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딴 건 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믿음의 작정을 하시고 만났나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겠다, 이런 작정하고 작심하고서 만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만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문장을 보면 참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는 뭘 생각한 거예요? 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이 안진뱅이만이 베드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저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려나? 베드로가 쭈뼛쭈뼛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 앞에 선 베드로,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근데 그는 이미 작정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베드로도 그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어쩌면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과 금은 아니어도 동전면접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춤을 추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본 것입니다. 저 녀석이 뭘 보여주려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날 때 나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기대하고 보고 있다는 거, 뭘 보여주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지에 호주머니 두 개가 있는 걸 줄 알죠? 하나는 은과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권능, 나의 경험이라는 은과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또 한 주머니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겠어요? 우리 다 두 개의 주머니가 다 있어요. 나의 지혜라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나의 능력이라는 주머니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듯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좀 지저분한 양아치 같은 이 녀석이 있었어요. 좀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좀 왜 양아치라고 그러냐? 같은 반 친구한테, 원래 이 양아치 좀 일진들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반 친구한테는 삥 안 뜯는다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반 친구들은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자기 반 친구인데도 지나가면 너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돈 좀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돈 없어. 그러면 너 나오면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이다. 막 그런 아주 좀 양아치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걔를 싫어해요, 다들. 근데 하필 또 그 녀석이 또 같은 반이 됐어요. 더 싫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또 그 녀석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주머니에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뺏기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다가 너 좀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돈 있냐?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얼마다? 그런데 그 순간 갈등했어요. 자진 납세를 할 거냐? 근데 제가 또 이 돈을 뺏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봐 그랬죠. 그랬더니 안 뒤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 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안 뺏겨서 휴 하고 오면서 내게 있는 것을 뭘 보여줬어요. 난 돈 없다. 그래도 배짱을 보여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물어봐요. 너 주머니에 뭐 있냐? 뒤져서 뭐가 나오냐? 은과 금이 나오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니?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라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하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뭘 보여주십니까? 은과 금은 없고 동전은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내 초라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맨날 주머니를 뒤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세상에 보여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인생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머니를 주적주적거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는 우리에게 도움받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릴 때 무엇을 꺼내서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의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의 이름만 보여주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건 그 안진뱅이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일어났어요. 육신은 걸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멋진 복된 인생을 살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입니다고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 성령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 그전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가 여러분들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매일 그것만을 보여주겠다는 그 작정을 가지고 사는 순간부터 그는 인생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안진뱅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셔야죠. 그 단계는 어떤 순간에 일어난다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뿐이라고 선포하고 그것만 보여주겠다는 작정을 하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진뱅이 믿음이 아니라 일어서는 믿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작정을 하셔야 돼요. 뭘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보여주겠다. 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인맥이 있고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러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 뭐라 할까요? 일어나 걸읍시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믿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애쓰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다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결정한 그것대로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든다면은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내일 어디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하고 약속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당신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요청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단할 때 이 알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득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이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로 하는 게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건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결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경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굳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가능한 일들, 성령의 능력까지 역사하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바울 목사님 말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도저히 이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언변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만 가면 막 떨리고 말을 못해서 그런다면은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할 논리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사모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요, 하루 일과가 맨날 똑같습니다. 훈련도 보면 맨날 똑같아요.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요. 이거 뭐 내가 수백 번도 했는데 꼭 또 해야 되나? 눈 감고도 하겠는데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중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이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 전쟁이 터져봐라. 전쟁이 터져서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좌우로 흘러다니고 막 건물이 터지면 너를 살릴 수 있는 건 이 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이게 너를 살려줄 거다. 그때 가서 이때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땐 저렇게 하랬지, 그때 생각하고서 하면 그 전쟁터에서 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이 시간에 이게 굳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이것을 몸에 기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전쟁이 터졌을 때 너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왜 우리가 이런 건 굳이 꼭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꼭 주님 말씀 고민 안 해도 되고, 이건 굳이 꼭 성령님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만 가지고도 해도 되는 별것도 아니고 쉽고 가벼운 일인데 왜 꼭 이것까지도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거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전쟁통 같은 큰일 터지면 성령님 의지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자기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성령께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관심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정작 내가 내 인생의 전쟁을 만나면, 큰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 안 나와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내 방법을 찾고 내 능력을 찾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습관이 있어요. 믿음. 성령의 능력이 어떤 순간에도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막 성령의 은혜 찾고 능력 붙잡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 성령의 은혜를 찾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 또 능력을 구할 만한 여유가 있어서 그걸 의지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은요, 또 갑자기 또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여전히 자신의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의지하듯이 자신의 경험과 그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그래도 성령의 은혜와 나타남을 기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문제였지만, 정말 내 눈앞에 폭탄 터지듯이 더 다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주섬주섬 이럴 때 성령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나, 그때 가서 찾아서는 늦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좀 살만할 때,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또 내 인생에 그래도 뭐 내가 조금만 판단하고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시기, 살만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저 사업 망합니다.
저 지금 집안에 큰일 생깁니다. 성령 꼭 그 자리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저 지혜 주셔야 돼요. 성령 함께 하셔서 그 사람 마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10년 만에 그 친한 동창 만납니다. 친한 동창 만나서 같이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 나타나셔서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을 붙잡으셔서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와 정말 행복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서로 더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터진 곳에만 성령님 손잡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정작 갑자기 지뢰 터듯이 내 인생이 문제 터졌을 때 성령님 찾다 보면은 그 파편 앞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속설 없이 당하다가 나중에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그때 가서 간신히 성령님 찾아가지고 성령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면 그때 이미 내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 다 겪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영적인 걸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제가 좀 살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내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나답다고 느껴질 정도.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부상을 당하고 파편을 당하는 것처럼 시련과 환난을 겪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애쓰는 믿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다만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살겠다라는 그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특징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했을까요? 바울 목사님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무서워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어디 서울대 출신이고 어디 하버대 출신이라 자신의 학벌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어디 다 귀족들 왕족들이라 자기의 출신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다 하나같이 흉악하고 그냥 무시무시한 조폭 출신들이라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 얻어맞을까 봐 두렵고 떨렸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내가 그들 앞에서 감히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 이 죄인인 내가 내 능력과 내 어리석음 가지고 그들 앞에 선다면 결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기 앉아있으면요 벌써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안 믿어지시죠? 벌써 목회 30년 하면서 이 설교하면 수천 명 번 더 했는데도 늘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 지혜 있는 설득력과 말로는 안 움직인다는 걸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건 저는 알았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이런 설교는 베드로도 바울도 못한다. 야 이런 설교는 조용히 목사님도 못한다. 그리고 딱 가서 힘줬더니 다 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일 금요일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막 걱정이 돼가지고
오면서도 사실 새로 다시 써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막 와서 그럴 때는요 막 더 막 가슴이 곰장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오늘 자신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너무 좀 안일하게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정말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잘 좀 달려주십시오. 그런 날은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서해서 힘이 떨었다고 말했겠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들보다 못 배웠습니까? 그들보다 출신 성분이 나쁩니까? 그들보다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열정과 경륜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전한 목자가 되기에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그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 때문에 약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약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쓰지 말고 벌써 까먹으셨으니까 힘입자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 어떻게 한 주간 힘쓰고 사셨습니까? 힘입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애쓰고 사셨나요? 이거 어떡하지? 애쓰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입으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힘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아기 때 옷을 입히면요, 얘가 가끔씩은 막 그 옷이 입기 싫어가지고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린 아기라도 옷 하나 입히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아기라도 힘을 빼야 옷을 입혀주지 막 이래보면요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렇다고 아기 뼈를 분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래는 거예요? 괜찮아 해서 어떻게 힘을 빼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요 힘을 먼저 빼야 돼요. 상대 앞에서, 상황 앞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을 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랑 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있어야지. 힘 빼고 때려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때다 하고 때리면요 그거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힘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 뺀 순간 나의 나약함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이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내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두렵고 떨리죠. 내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강함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합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을 느낄 때마다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왜요? 지금 성령을 힘 입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힘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 노릇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또 그 엘리와 호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덜컥덜컥 먹던 그 시절,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자고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네. 뭐야? 감히 모여서 우리를 한번 덤벼보겠다는 거야? 이번 참에 확실하게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하고는 블레셋이 그냥 무장을 하고는 그냥 막 솔사를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무서운데 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무서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모여서 감히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네? 이번 참에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한번 강하게 보여주자 하면서 한번 혼대를 좀 보여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더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더 무시무시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리.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자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대상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도망갔으면 큰일 났다. 우리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걸 듣고 왔다.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자. 하고 다 흩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그 블레셋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초라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 두려웠던 블레셋과 싸워서 첫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두려울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센 놈을 만난 거예요. 두렵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센 놈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에 센 놈 만났을 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는 거예요. 힘 빼고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초라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는 거. 그때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해진다는 건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그 순간 누가 강해짐을 경험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강해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약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세요? 저는 정말 참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어지러운 존재인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인지 제가 오늘 요즘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낙심할 시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내 믿음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약한 그때 나를 강하게 붙잡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자금이 더 커 보일 때 오직 하나님의 크심으로 나가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